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두렵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전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율법에 있을 때 그렇게 많이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이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흥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이 수가성 여인은 음란하고 부도덕한 여인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한 남자로 만족을 못 누리니까 또 이 남자 저 남자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이 여자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수가성 여인은요 부도덕한 여인이 아닙니다. 음란한 여인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믿음이 좋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믿음이 좋은 여자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에는 세 가지 법이 있거든요. 도덕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 시민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길, 새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집에 시집을 가면은 씨를 받아야 됩니다. 씨를 받아야 이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24장 5절을 봅니다. 신명기 24장 5절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뭐한다? 즐겁게 할 것이다. 다 25장 5절 말씀을 또 봅니다. 25장 5절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형사치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이 죽게 되면은 이제 다른 데 다시 시집 가지 말고 그 집안의 씨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 씨. 그래서 시동생하고 같이 또 살면서 그 집안의 씨를 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냐 하면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집에 시집 가면은 어떻게 하든지 남편의 씨를 받든지 또 남편이 죽으면은 다시 시동생에게 같이 살면서 또 시동생의 씨를 받든지 어떻든 씨를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예를 든다면은 누가 있어요? 유다. 시아버지 유다 있죠? 세 아들이 있죠? 세 아들이 있는데 엘, 오난, 셀이라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이 집에 시집을 왔어. 그래서 이 엘하고 같이 살다가 엘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동생 오난하고 같이 살게 되잖아요. 오난하고 살게 되는데 오난이 형수한테 씨를 주기 싫어가지고 결국은 밖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난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은 아들, 아들 누구죠? 세일마저 죽게 되면 어떻게 할? 세일은 아직 어리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말 보고 너 친정집에 가가지고 수절하고 있어라. 나중에 네 시동생 세일이 자라면은 그때 내가 다시 너를 불러드릴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친정집에 가서 수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의 그 부인이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들게 사는데 마침 그 다말의 친정집에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하고 같이 그 친정집으로 그 친정집 있는 그 고향, 다말의 고향 그쪽으로 양털 깎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다말이 듣는 거예요. 아,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창녀로 변장을 하잖아요. 창녀로 변장을 해서 결국은 시아버지 유다를 어떻게 해요?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게 되는데 이 다말이 머리를 쓴 거예요. 나중에 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나는 시아버지의 씨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해서 뭘 달라고 그래요? 지팡이와 끈과 도장 이 세 가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 유다가 세 가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아버지가 다말이 어떤 사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끌어내라는 거예요. 다말을 끌어내서 불살라 죽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 다말이 자기에게 맡겨둔 끈, 도장, 지팡이를 번쩍 들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임신한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임신을 했다. 그걸 이제 시아버지가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을 같이 한번. 24절 창세기 38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자, 유다가 이르되 그를 뭐해라? 끌어내어 불살라라. 자, 25절. 자,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뭐했다?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뭐와?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유다가 그걸 보고는 뭐 한다 그래요? 나보다 옳도다. 이제 그때 유다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아, 이 다말은 우리 집안에 뭘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았어요? 씨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나보다 뭐하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는 다시는 그를 뭐 하지 아니하였다?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27절 말씀 시작.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그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은요, 다말은 뭘로 봐요? 창녀로 보죠. 어떻게 시아버지를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차마 내가 표현을 잘 못합니다. 총신대 어느 교수가 조직신학인가 어느 교수가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죄다라는 걸 아주 리얼하게 강의를 한 거예요. 리얼하게.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는 여학생들도 있고 남학생들도 있는데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수치를 느꼈던가 봐요. 그걸.
이 교수가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 이걸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강의 시간에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하니까 여자들이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수치감을 느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학교에다가 일종의 말하자면은 적을 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교수님 강의 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해임이 됐어요. 해임이 돼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합동체에서 난리 났습니다. 이게 지금 총신대 교수예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동성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의한 교수를 해임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모르면은 이제 이 보수교단도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보수교단도 지금 심각할 정도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강의를 그냥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리얼하게 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 내용을 리얼하게 못 하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아니 그 며느리가 그래서 시아버지를 얼마나 그랬으면 시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기록해놨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는 그 며느리의 그 행위를 보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는 나보다 뭐 했다? 옳다. 응? 우리 집안의 씨를 받기 위해서 그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옳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다말은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집안의 씨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그 맹세로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집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씨를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도 바로 그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그 집에 시집을 갔는데 씨를 받지 못하고 남편이 죽은 거예요. 또 다른 데 또 시집을 갔는데 또 남편이 씨를 주지는 못하고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몇 번 치렀다는 거예요. 5번이나 치를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가성 우물가에 와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면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 여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말씀을 쓰고 있어요? 유대의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우리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 상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뭐를 주을 것이다?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은 뭘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는 그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씨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시집을 갔는데 씨를 받지 못하고 남편이 죽고 또 다른 데 시집을 가서 씨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또 씨를 받지 못하고 남편이 죽고 또 다른 데 또 시집을 갔는데 또 씨를 받지 못하고 죽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남편의 씨를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의 씨를 받지 못하면 아직 아내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오직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씨를 받기 위해서 5번이나 결혼했지만은 그러나 씨를 받지 못했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은 내가 아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뭐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자, 네가 말하는 그가 누구다? 나다. 그때 이제 수가성 여인이 막 깜짝 놀란 거죠.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 그 메시아가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뛰어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와 보라.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자, 이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 율법에 있어서 믿음이 좋다는 것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하면요,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여자는 자기의 삶이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사람들 없는 틈을 타가지고 그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갔다. 그때가 바로 정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정오가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자, 시간을 보면은, 자, 보세요. 6절 말씀,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 뭐하여?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 때가 몇이다? 자, 요게 이제 요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 시간은요, 히브리 시간은 6시면은 몇 시가 되는가? 우리나라 시간하고 몇 시간 차이예요? 예? 계산이 안 돼요? 6시면은 6시간 차이, 6시간 차이. 자, 6시, 이게 히브리 시간으로 6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예요. 정오예요, 정오. 그러니까 지금 6시쯤 되었더라 하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의 눈에 안 띄게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그래서 물을 길러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히브리 여인들은 물을 길러러 갈 때 보통 몇 시에 물을 길러러 가냐면은 저녁 6시에 물을 길러러 갑니다. 저녁 6시. 성경 말씀 봅니다. 창세기 24장 11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24장 11절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끝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러 나올 때였더라. 자, 언제 물을 길러러 나옵니까? 저녁 때에. 저녁이 바로 몇 시예요? 6시잖아요. 그때 물을 길러러 보통 히브리 여인들이 물을 길러러 가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정오 때 물을 길러러 갔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부도덕한 여자요, 창녀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하고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몇 시였습니까? 예?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몇 시였지요? 3시잖아요, 3시. 그러니까 오전, 여러분 성경 잘 안 보세요. 오전 9시에 못 박히잖아요. 3시에 못이 박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오 때 이제 그냥 하늘이 어둠이 덮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
좀 어렵습니까? 무슨 말씀하세요? 정오 때 요한을 보고 네 어머니다 마리아를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쯤 돼서 이제 예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마지막 6번째 말씀을 남기고 마지막 7번째 남긴 말씀이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게 시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하고 6시간 차이 나요. 그런데 로마 시간은 다릅니다. 로마 시간은요, 우리나라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시간은요, 로마 시간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6시라고 할 때에 우리나라 시간하고 똑같으니까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저녁이죠. 왜? 예수님이 행로에 뭐 했다 그랬어요? 피곤하여. 행로에 피곤하여 가서 물을 마실까 싶어서 우물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절대로 부도덕한 여자가 아니고 절대로 음란한 여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 좋은 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자, 주님만을 기다리는 여자. 할렐루야. 우리 또한 이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씨를 받기 위해서 그토록 5번이나 결혼을 해서 결국은 자기하고 같이 사는 남편의 씨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 만나주세요. 갈급할 때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요. 목이 마르면 갈급하잖아요. 갈급하면 물을 마시잖아요.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갈급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수가성 여인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심령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분을 날마다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밖에서 예수를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 심령 안에 와 계십니다. 심령 안에 와 계신 예수님, 그분을 찾고 여러분 그분을 향해서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분이 우리 심령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지요? 부족함이 없어요.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날마다 새 언약으로 산다면 무엇이 부족하겠냐고요.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수가성 여인처럼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행복입니다. 주님, 우리 심령 안에서 날마다 생수를 공급해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목요 샘친 오시는 주의 종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